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한 땅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이러한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귀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정성껏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릴 때에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각자가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하여서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변치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이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 우리의 그려지는 모든 정상을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는 이 찬양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세단 붉은 싸움 주님 사랑하니 오늘도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사 우리가 벗어나는 참으로 주님께 줄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실수하면 또 허물과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우리가 오염되어 있을지라도 주님 조심히 우리도 좌편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벗어난 그때들의 모든 기도와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님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일상을 주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거듭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거룩한 백성의 마땅한 찬양의 자세로 주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거룩한 땅.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주의 이름 이루시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시고 주님 계시고 뭐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곳이 우리에게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나의 참 친구,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 주, 모든 이름 끊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천하만 버려도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모든 이름 끊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부르던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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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주는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십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 번 더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교회만이 완전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시며 우리 몸된 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동문 공동체에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열매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것이 우리의 가장 첫째되고 귀한 소망이 아니라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선한 일의 교회가 우리 모든 우리 개인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비전,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몸된 재단을 20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몸된 동문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이후의 사역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몸된 재단이 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부흥의 날 임하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 안에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위하여서 자유의 마음과 사랑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위하여서 이런 모든 거룩한 소원을 품고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그런 열정과 믿음으로 우리 몸된 자는 사랑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니 회중을 대표하여 김민수 장로님 기도인들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협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내가 하나님 몸된 자를 세워주시고 20년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이후에 우리의 교회 주님 친히 주관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몸된 자들이 하나님 이 땅에 슈마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자들이 이 땅에 구원의 처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불러 모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 의하여 자유의 마음과 사랑으로 살며 하나님 희생과 포기와 가난 하물며 죽음조차 그런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름의 정성 우리 귀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몸된 자를 위하여 우리가 고생을 하자. 하나님, 그런 교회를 향한 사랑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듭나는 아버지가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갖다 주시고 하나님 부흥의 날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스럽고 복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을 순천 동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 20년 전 이곳에 순천 동교회를 세우심이 결코 우연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성실한 섭리와 계획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2004년 8월 22일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 아름다운 시작을 함께 하셨던 고 최병규 목사님과 최근호 장로님을 비롯한 10분 성도님들이 쌓아 올렸던 그 간절했던 기도와 가슴 뭉클한 헌신들이 오래오래 기억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순천 동문교회는 그 첫 디딤의 용기와 유수만 난간 속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섬겨온 성도들이
흘렸던 눈물의 기도와 최선을 다한 땀방울로 이루어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기까지 그동안 최선을 다해 헌신 봉사해 오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보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그리고 일평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애써 오신 그 고귀한 희생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맛보고 누리는 이 크나큰 감사와 평강이 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우시고 값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교회 개척 후 다산다난했던 20여 년을 이어오기까지 온갖 어려움 다 이겨내면서 교회를 지켜내고 또 쉬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도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지나온 20년,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며 세상의 할 일만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모습들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런 저희를 부족하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는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순천 동문교회로 도약하기 원합니다. 다음 20년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서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 사랑받는 교회, 주님께서 더욱 아끼시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사는 성도들, 참된 사명자로 사는 성도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세상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을 찾으며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비록 이제는 퇴임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의 기둥이신 존경하는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과 집사님들 오래오래 건강 지켜주신 가운데 늘 변함없이 우리 교회의 버팀목으로 믿음의 거목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전임자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계승 발전하고자 혼신의 노력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재직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할 때 하늘의 복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순천 동문교회의 새로운 20년 목회 비전을 품고서 전심으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옵시고 영관에 강건케 하심으로 목사님이 돼가시는 귀한 사역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파도품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비전을 품고 달려갈 그 앞길을 위해서 먼 길 마다않고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귀한 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구하오며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교회 설립 주일에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95면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가 시작해야 될까?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까? 이런 어떤 선택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참으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도 없고 답답함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비록 모호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 우리를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신, 사람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도 참으로 안전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런 기로 가운데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오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뜻, 우리에게 정하신 길, 이 모든 것들은 선하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알려주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인 것이지. 민수기 22장 이하를 보면 이 답을 정해놓고 답정 너, 요즘 뭐 유행하는 말,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려주어도 알지를 못하는 것,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의 발람이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사람의 예인 것이지. 발람이 이제 미디안 제사장이었지만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이제 향해서 온다는 사실을 듣고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다 대적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발람이라는 미디안 이제 이방 선자에게 저주의 주문을 걸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주문을 외우게 하자. 주문을 이제 선포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발람을 불러오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 발락이 사신들을 보내어서 뇌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상을 보면 싸우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요.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 법궤가 있는 곳에 다곤 이제 블레셋 신상이 무너지고 그곳에 이제 재앙이 독종이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이제 이 블레셋 그 다곤 신을 섬기는 우상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대적하는 그 일을 버려버리고 너희들이 취하여온 이 법궤를 돌려보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발람이요 가서 말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러하게 말씀하셔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람이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럼 더 많은 높은 사신들, 신하들, 그리고 더 많은 뇌물을 가지고 가니까 이제 발람이 이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반드시 너는 그와 가지 말라. 절대로 그와 가지 말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것은 허락이 아니고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자신의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들러리 세우는 발람은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미디안이 정복될 때에 같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알면서도 끝끝내 자신의 답을 정해놓고 자신의 진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발람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충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막혀 있고 듣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닫혀진 마음이죠. 완고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냥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이
완고하게 굳어져 있고 닫혀져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인격적인 우리 주님께서는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 기본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세국정책을 했던 우리 이 조선 땅, 이런 조선과는 달리 일본은요, 같은 시기에 개방정책을 취함으로 그런 어떤 문물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보다 더 빨리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세국정책이 아닌 닫혀진 정책이 아닌 열린 정책을 취했더라면 아마 일본에 의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압제당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그러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두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알기에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알려고 또 한 사람을 옆에 두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옆에 두고 막 두세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면 내가 정작 좋아하는 사람의 그 진실된 마음, 그 중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알기도 벅찬데 다른 신들의 뜻을 알고자 그렇게 동분서주하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이 이렇게 침략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높은 망루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 성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정상이 아니에요. 가장 중심되고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항상 갈 때에 어떻게 간다? 내려간다? 옆으로 간다 하지 않고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통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을 이루는 기도는요, 오래 할 수 없어요. 내 뜻을 이루는 기도는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뭐하러 기도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짧게 중심, 핵심만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내 뜻을 이미 다 하나님께 알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좀 알려줘. 한번 그 사람이 행한 것, 말한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을 다 알았다고 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 자기 뜻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기도에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미 세상에 있기도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그 예술가이신, 창조자이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내가 알아야만 내가 복이 됩니다. 내 삶이 은혜가 넘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래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으셨기에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고 내가 잠깐 노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이 가장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을 아셨기에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계십니다. 신학자이면서 또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저술가이면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 우리가 이끌려 가는 그것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것이 예수님도 이 십자가 앞에서 고민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형틀, 물론 육체적 고통도 있고 정신적 고통도 있지만 영적인 단절, 이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기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정말로 간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고 오묘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원치 않는 질병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 것입니까? 또 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될 때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데, 그 갈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고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이죠.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세상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고통을 받아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아삽이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악인들의 마지막을 알게 되었다는, 거기에서 문제 해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를 걱정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혹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로 내 맏아들을 갖다 바칠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맏아들을 갖다 바칠까? 아니면 내 몸에 상처를 이렇게 막 내면
그렇게 내 몸을 자해를 하면 하나님이 혹시 그 내 진심을 받아주실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은 뭐냐면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대로. 그래서 좋은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다 보여주셨다.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전부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는 바로 미슈파트, 또 이제 공의는 체데카, 이런 어떤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다르게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정의는 바로 정직하고, 개인적으로는 정직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자를 잘 돕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가서 6장 이전에 3장 또 2절 3절에서 보면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궁리를 하는데 어떤 궁리를 하냐면 이제 백성의 가족을 어떻게 하면 벗길까? 좀 신랄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내 백성의 가족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족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요 막 이제 뜯어다가 막 그렇게 이제 자기 막 그 창고를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살을 뜯어다가 뼈를 꺾고 냄비에 막 다지고 막 그렇게 고기처럼 착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행위로는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이웃들에게는 그런 포악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하냐 말이죠. 행실과 행함과 말과 마음의 중심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여기 인자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자상함, 친근함, 애정,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초창기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시온 주의는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그 사상이 있지만 구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진멸하시는 하나님, 칼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잔인한 하나님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구약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약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자비와 용서, 자상함, 친근, 이런 친절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의 반대는 잘 아시는 대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 재물을 바치려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칠까? 내가 맏아들을 바칠까? 양을 바칠까? 소를 바칠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바칠까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바칠까 고민하는 사람. 이것도 좀 믿음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요, 이런 예배를 또 드린 모든 우리의 하는 봉사를 통해서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바칠까 고민하는 사람이죠. 1년 된 송아지든 천천의 순양이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든 맏아들이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취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열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까가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마음, 내가 그 사람들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식을 주셔서 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늘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누가 불러요. 김 집사님 하고 불러요. 남 목사님 하고 불러요. 근데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누가 부르고 있어요? 누가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건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 왜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예수님 떼어놓고 자기만 나가는 거죠. 함께 예수님과 행해야 되는데, 그냥 막 예수님 이제 필요할 때 예수님은 이제 옆에 두시고, 필요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야 좀 같이 가자 그러신다면 같이 가자. 예수님 바빠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해서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걸음 느리시잖아요. 예수님과 상의하려면 내가 좀 상의할 시간도 없어요. 예수님 얼마나 바쁜데 제가 지금 예수님 나를 붙잡으시니까, 예수님 여기 계세요. 교회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와서 또 찾아뵐게요. 예수님이 거추장스러워요. 예수님 불편해요. 예수님은요, 아무리 바쁘셔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겸손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면 바빠도 주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주님, 옆에 계신 분들 깜빡했어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미가서와 같은 성경을 읽고, 또 다른 성경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 평생 헌신한 테레사 수녀 아시죠?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해요. 다만 하나님이 저를 너무 믿지 않으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잠깐 이제 교회 오빠라는 그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참 이제 전도 유망한 그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막 암 투병하면서 부인이 암에 걸리고 자기도 암에 걸리고 또 어머니는 또 이렇게 또 병고안 하시다가 그렇게 또 힘들어서 그만 또 삶을 놓으시고 이런 막 고난 풍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오빠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 주례를 했던 그 청년이라 이 두 사람이 그걸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끝까지 봐야죠.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 저도 저런 환난 풍파가 저에게 끊임없이 닥쳐 하나님 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부정하고 싶은 건 난 저런 일이 생기지 않아. 생겨서는 안 돼. 오늘 테레사 수녀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를 너무 믿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오늘 찬송처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맞대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러한 계시가 완성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비록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리고 깊으심, 넓으심,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계속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내 뜻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음씩, 내 원대로 마음씩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굳어져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할 때라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사오니 이런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뜻을 더 분명히 알아가는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리에 모인
이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대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린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대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그대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지만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과 일치되기를 원하여서 찬송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의 뜻 날마다 분별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과 행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겸손한 이 마음 주님 먼저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설립 20주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문재단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교회 날로 부흥케 하소서. 설립 20주년 감사합니다. 20주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지금에 이르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주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범사의 감사를 주 앞에 드리오니 감사 이외에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2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설립과 부흥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가지 마시고, 우리 한 번도 이제 이 전교인 사진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 마시고 잠깐이면 되니까 사진 찍으시고, 이제 앞에 케이크 이제 케이크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절단식 말고 뭐라고 하죠? 절단식이 아니고 아무튼 뭐 커팅 영어로 절단이나 커팅 절단 같은데 뭐라고 해야지? 자르는 한테 좀 그렇게 이제 자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는요, 요 앞에 교회 앞에 새로 개업하신 이제 경성 한우국밥인데 돈가스하고 국밥하고 두 가지 이렇게 반절반절 해놨습니다. 그래서 돈가스 드시고 싶으신 분은 선착순 빨리 가시고, 또 이제 국밥 드시고 싶으면 이제 좀 늦게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각 구역별로 그렇게 설립 예배 행사 가져주시고, 온라인 예배 한요원 구원을 기도해 주시고, 전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월 예배위원들께서 주보 게시판을 협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산 증인,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참 그렇게 힘쓰시고 애쓰셨던 우리 최근호 장로님, 이제 먼 곳에 계셔서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렇게 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셔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이 교회 예배당 건물을 지으신 건축자이시죠. 그래서 우리 건축자이신 또 우리 박경식 집사님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장로님 늘 뵙지만 우리 박경식 집사님 일어나시고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함께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지난 그 초창기 사진 우리 장로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었구나 한번 이렇게 같이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불 다 꺼주시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의 설립부터 지금까지 산 역사의 적임이신 우리 최근호 장로님 나오셔서 그 기념사 비슷하게 소회도 밝혀주시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한번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먼저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에 참 초창기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기도가 없었으면은 저도 힘들어서 쓰러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또 일찍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우리 최병기 목사님 참 너무나 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이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먼저 우리 함께 해주셨던 우리 권사님들 너무 또 기도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초창기에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30주년 때까지 또 건강하게 또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만 가지 않고 아주 내 집처럼 신경 써서 지어주신 우리 박경식 집사님께 더욱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더욱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는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젊은이들과 이 교회를 위하여 힘써주신 우리 남인호 목사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고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번창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위해서 박수 한번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해서 저의 말씀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역사를 또 잊어버린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일어났던 참 눈물과 기도와 헌신, 희생과 가난, 고난 이런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아직 우리가 아직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20, 30년, 40년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와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다시 한번 모든 힘써주신 초창기로부터 지금까지 힘써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참 애쓰시고 힘쓰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08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기념 행사 간단하게 마치고, 우리 가실 때는요, 이따가 가실 때는 수건하고 떡 준비되어 있죠? 네, 떡 하나씩, 생일떡, 교회 생일떡 하나 받아가시고, 교회 설립 또 기념 타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내으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이제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보내어지고 택하여 세워지고 하나님의 몸된 전을 위하여 수고와 희생과 눈물과 땀과 기도로 귀한 주님의 전을 섬기며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신 교회의 모든 설립을 위하여 애쓰신 모든 관계자들, 우리 장로님과 또 모든 사역자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몸된 재단이 앞으로 꿈꾸고 나아가야 할 미래의 비전과 소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